요한계시록 21장 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읽는 그 성경의 첫 장, 첫 절, 두 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는 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say,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영어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은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나쁜 것을 말하면 나쁜 것을 얻게 돼요. 말하는 대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나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만 3군데에 나와요. 다른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계시록에서만. 근데 계시록을 오늘날 교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근데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signify, 알리게 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의 대열에 들려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알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개혁 장로교는 거의 칼빈의 영향으로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all liars라고 되어 있어요. all liars.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참 신기해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기도 온 사람들, 새벽기도 와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으로 신비하게 기도한 사람들마저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 킴벌리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같이 쉐어했잖아요. 저도 그 간증을 접하고 나서 저도 회개할 점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신앙이 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 못해. 분명히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그날 그 욕조에서 만약에 너의 삶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너는 어디가 있을 뻔했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권면을 받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변화를 시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거짓말이 만연이 돼 있어. 온 세상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다 거짓말.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불과 영으로 타는 그 못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면은.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두 번째,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들어오지 못해. 근데 누구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야.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다시 풀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짓말할 수도 있어서 속히 깨닫고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급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겠죠. 우리의 거짓말을. 근데 만연이 돼서 계속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조차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말씀과 접해볼 때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는 그 얇은 거짓말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kimberly도 주님 앞에서 그 신비한 빛나는 책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연기처럼 그 이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세 번째예요. 개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언더스탠딩이 없는 셰퍼드, 몰각한 목자들. 이사야 56장 11절에 나오죠. 술객들,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들과 동급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성 밖에 있을 거야. 얘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없을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불못에 들어갈 거야. 이 얘기예요. 세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 최초의 거짓의 창시자, 거짓의 원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You shall not surely die.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었어요. 거짓말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는 또한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false witness,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말로 하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짓말이 만연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말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때죠.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야 돼.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말하라면 농담이나 더러운 말,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truth, 진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이 영이라 그랬죠.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의 영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면 거짓의 영을 주고받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시온산에서 휴거되는 유대인 14만 4천인은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휴거되기 전에 유대인 14만 4천이 먼저 머리에 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땅에 남겨져요. 남겨지지만 주님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와서 이들을 시온산에서 갑자기 하늘로 휴거를 시켜요. 유대인들만. 근데 이들은 어떠한 자였는가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괜찮아 했는데 킴벌리가 주님 앞에 가니까 쫙 김충근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죠. 스크린이 나타나고 내가 잊어버린, 내가 패스해버린, 내가 저지른 죄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냥 흠이 없는. 내가 생각할 때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fault. fault는 뭐예요? 흠은 실수예요. 실수함이 없는 자들이더라.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들이 시온산에서 휴거된 유대인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이 유쾌해 하십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이 유쾌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은밀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ll liars라는 것은 작든 크든 모든 종류의 거짓말. 근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또 방언으로 신비롭게 기도하면서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해 재산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속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아파트 그거 어쩌고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남들은 몇 년씩 지금 리스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세칙에서 들어가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잠시 편할지 모르면 불못에 들어가요.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문화 모든 각 분야에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도 외가 아닙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안전할런지요? 이제라도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너무 과장되거나 부풀려 말한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내가 해왔던, 왜 all liars라고 돼 있으니까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못에 들어갈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무심코 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더 이상 거짓말을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불목과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아무리 유명해도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거짓말 속에서 사는 이들은 다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볼 필요가 없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사모한다면 이 거짓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혹이라도 거짓말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제라도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히 진실을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제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해놓고도 잊은 것까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정직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